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삶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교만과 불순종, 게으름과 불평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끝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협상의 결과가 우리의 경제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국가의 산업과 국민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정부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공의롭고 지혜롭게 향후 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들의 이익만 돌아보는 끝없는 다툼과 정쟁 속에 빠져 있는 이 나라의 정치가 서로 화합하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끝없는 독재의 고통과 착취로 힘든 북녘 땅에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팀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들의 신앙이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시며 노약자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홀로 계신 분들, 또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상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주차봉사, 식당봉사, 영상과 음향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1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준호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쉬운 찬양대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삶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삶으로 증명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강영수 안수 집사님과 김현옥 권사님의 장녀 강인영 양과 마셸 군의 결혼 예식이 9일 토요일 오전 10시 독일 하터스하임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박현숙 사모님께서 별세하시어 29일에 장례하였습니다. 김옥희 명예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8월 1일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르완다에서 사역하시는 오규윤 선교사님께서 본교에 방문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의 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소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시어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위로를 얻고 회복을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소개할 분들이 계십니다. 6주의 교육을 마치시고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박소현, 니렌다 콘타, 시찰리 루샤요, 나찰리 무실리, 우리 6분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등록하시게 돼서 우리 귀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귀한 찬양인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강건하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죠. 사실 사람이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삶의 스토리를 남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죠.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통해서 지금 나의 관심이 어떤 것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나의 행복한 순간은 과연 어떤 순간이 행복한 순간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 원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됨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아이덴티티다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번 야고보서 강의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특징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인생의 지혜를 갖고 있을까? 참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을 깊게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깊게 보는 눈이란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생을 깊게 바라본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는 일에 나도 가치를 두는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관점으로, 나의 욕심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번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의 지혜를 발견해 가기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믿음 안에서 강건하라. 오늘 본문 서론의 말씀을 잠깐 언급해 보면 우리 1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원래 야고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계시면, 여자 성도분들이 모여 계실 때 제가 뒤에서 자야, 수가 그러면 거의 3분의 1은 돌아봅니다. 흔한 이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야고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의미하고,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던 시절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는 아실 거예요.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하자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야고보는 몇 개의 주제가 있는데 특별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시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통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아니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고 그냥 힘들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이 있다는 거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각 가정마다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에는 누구나 다 시험이 있다라는 표현이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은 만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만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만남이 신기하죠. 두 가지 모습으로 만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귀한 만남이죠. 정말 설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설렘의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썩 반갑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저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막 피해 다니죠. 또 그런데 막 피해 다니는 그분을 어디서 만날까요? 화장실 앞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날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삶에서 시험이 달랑 하나만 오면 어떻게든지 버텨보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시험이 하나, 두 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몰려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없이 다가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내가 작심하고 큰맘 먹고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 시험이 있거나 시련이 있으면 당황하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갖기도 하고 원망과 좌절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더욱 강하게 세워져 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 3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시련을 통해 인내의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시련과 고난의 주제는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쌓여가면서 인생의 시련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은 조금씩 세져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는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시험이 왔는데 기쁠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기쁘게 미소 지으며 환하게 그 시험을 맞이할 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시험이 있을 때 한 번도 낙심하지 말라 이 뜻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시험을 닥치게 되면 어려운 시련 앞에 조금은 낙심할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시험이 오면 힘이 들죠. 시련이 있을 때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이 있는데 기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지신다면 적어도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시험의 자리, 연단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시험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시험을 통해 길을 잃어버린 분 있으십니까? 시험을 통해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낙심하여 일어날 기운조차 찾지 못해 헤매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단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새롭게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을 잘 다루셔야 되는 거죠. 필립 걸리 목사님이 쓴 책 의자와의 대화에서 제1장의 뿌리를 키운다는 것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필립 걸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만났던 깁스라는 한 나이가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깁스 아저씨는 나무를 심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독특한 것은 이분이 새로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에 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새롭게 나무를 심으면 물을 듬뿍 부어줘야 할 것 같은데 이 깁스 아저씨는 나무에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이 깁스 아저씨가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처음부터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약해진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해서 약한 나무는 일찌감치 솎아내야 한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나무는 물을 찾아서 더 깊이 뿌리를 뻗치게 된다라는 거죠. 내 뿌리를 내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더랍니다. 그렇게 깁스 아저씨가 나무를 심은 지 25년이 된 다음에 이 필립 걸리는 예전에 심겨졌던 그 나무를 보게 되는데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무들보다 엄청나게 건강하고 울창하게 자란 나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나무는 울창하게 자라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내가 바로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시험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과 시련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버텨내십시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본격적으로 시련이 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내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의 중심에 인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가 아닐까요? 내 삶에 얼마나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 아닐까요? 인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인내를 다루면서요, 이거 꼭 좀 명심하십시오. 시험과 고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과 고난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 넘어 새롭게 회복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인내는 고난과 회복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고난이 막 시작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난이 시작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이것이죠. 아,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단이 주었던 욥의 시험 아시죠? 욥이 시험을 주었지만 사단이 시험을 주었지만 욥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인내했다라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주께서 주신 무엇을 보았다고요?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결말은 욥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였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보다 더 갑절로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라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욥의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해 볼게요. 신앙생활에서 성숙해지는 방법은 결국은 시련과 시험의 이 시간을, 이 과정을 잘 견디어 내시라는 거예요. 인내하시라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그 과정의 핵심이 바로 고난, 시험, 시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깨닫는 것은요, 믿는 성도에게 지금 인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내가 조금은 있다는 겁니까? 헷갈리시는가 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100%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갱상도 사투리로 우리 온것짜리 아십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긴 있는데 조금 부족한데 이 온것짜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 전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인내와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성격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격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제 성질은 안 바뀌네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성도 여러분, 그게 그겁니다. 이런 분도 계시죠. 저는 도저히 참는 게 안 됩니다. 일단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쏘아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하는 마지막 표현은 꼭 이렇게 표현하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미워해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 인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인내가 100% 작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인내가 내 안에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시련이라는 거죠. 그 시험과 시련을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도 여러분, 시련의 시간을 통해 인내라는 값진 인생의 결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은 어떻게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두렵지만, 또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고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분명한 기도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 간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마음 먹으면, 작심하면 평생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맞죠. 기도 평생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평생 새벽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좀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달 1일에 있는 월삭 새벽 기도회부터 열심히 참석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 거죠.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죠.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건 부담이 되신다면 제가 또 인도하는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하는데, 그때만이라도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평생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평생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나를 섭섭하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부터 한번 내가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또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거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증명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실패 순간에 인내할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문이 되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수고함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소위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봐야 되나 경험해야 되나 라고 여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상황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도 훈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게 되자 더 이상 그물을 던질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는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냥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던,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전문가, 고수였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하였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전문가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가세요. 내가 이 일만큼은 고수다라고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래, 속상하세요? 절망스러우세요?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막막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재수없는 날이구나, 그물을 내팽개 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가 했던 행동은 그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내일을 위해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될 때라 되라, 될 대로 되라 여기며 그물을 내팽개치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내일을 위해 영적으로 인내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도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전문가의 인생이다 라고 살아왔지만, 고수의 인생이다 라고 살아왔지만 세상 속에 소위 무너지는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내하십시오. 오늘 인내의 자리를 통해 그 실패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탄탄한 평지의 인생만 갈 수 없잖아요. 때로는 오르막을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내리막을 내려와야 될 때도 있죠. 때로는 자갈밭을 걸어가야 되는 고통의 순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시련이고 시험이고 고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험과 시련의 순간에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갑절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그 시간 속에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인내의 과정을 넘어 이전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대고절의 성도들 삶으로 예수가 살아계심을,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성도의 삶 속에 지혜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살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이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독스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 우리 마음이 무너진 것 같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의 지혜는 시험의 상황에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시간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제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처럼 여겼는데, 내 인생의 고수인 줄 알았는데 그만 실패를 경험하네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주님, 이 막막함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 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정의와 공의, 진리와 평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들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